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성전을 헐고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성전 이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발생 시기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간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똑같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발생 시기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바로 직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했고요.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초기 사역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지어진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고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제2성전은 포로 귀환기 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2성전을 개축해서 만든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공사 착공이 BC 20년경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46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AD 26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BC 4년경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건 기록 당시는 AD 26년이고 예수님 나이는 3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사역 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분명히 요거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바로 직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전 본당은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주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AD 63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공사 기간이 83년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두메인 사이의 혼합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왕으로 인정받고 싶겠죠. 유대인이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헤롯이 건축물 이런 걸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그 건축물들을 세워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AD 63년에 완공되고 나서 한 7년 정도가 지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정복자의 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쪽 벽을 남겨놨는데, 서쪽 벽이죠. 서쪽 벽을 남겨놨는데 그 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을 1년에 한 번씩 3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방문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악행이 근절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사건은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공간 복음에서는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런 축제인데요. 예수님 당시 6월절에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수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사학자에 의하면 270만 명. 학자들은 그거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한 20만 명이다. 좀 차이가 많은데요. 20만 명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그 인구가 10만 정도라고 본다면 2배나 되는 숫자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공공연히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말을 합니다. 270만이라고 상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하려면 가축이 필요한 것 알고 계시죠? 그 가축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 가축을 매매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불법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 14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성전 안은요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뜰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이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들 사이에는 높은 담장이 세워져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 담장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전혀 절대로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파는 제사용 동물은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는 동물을 사기 위해서 또 성전세를 또 내야 돼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는 그 성전세를 내고 또 동물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환율을 매겨서 아주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 성전 제사장들을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하거든요.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이라고. 이 사두개인들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높은 권리금을 매겨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요, 절기마다 정기적으로 갖다 바치는 그 엄청난 재물에다가 성전세에다가 게다가 권리금까지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 귀족층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고 이제 계획을 하죠. 그럼 여기에 드는 비용을 산출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예배, 이벤트적인 예배, 이런 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내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이제 적절한 사례금을 지불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들이 쓴 책이라든가 또 뭐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홍보하거나 교회를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뭐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어떻게 하셨죠? 양과 소를 내쫓았죠. 그리고 돈을 쏟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상을 엎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상인들보다는 성전 제사장들에게 더 많이
분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제력을 잃으셨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폭력적인 모습이지만 이 폭력은 그냥 폭력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의 모습이죠. 분명히. 그렇지만 동시에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행위,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무리들, 주변에 보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채찍을 좀 휘두르고 그래도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아니죠. 정당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메시아나 선지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불의를 보고 사사롭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 또한 불의 내지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을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당하게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맞서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의고 불의인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 교회가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소신과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17절에서요,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는 말씀을 기억해 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흥분하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 거기에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해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자마자 그렇게 똑똑했어? 그리고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의문을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간순간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또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순간순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 곁을 떠날까봐 성령께서 붙잡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가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는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탄식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탄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정말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신앙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피신 생활할 때 그가 지니고 있었던 신앙적 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탄식을 했던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파는 자들이나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예수님이 막 상을 얻고 돈을 쏟고 할 때 그냥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사하는데 누가 와서 막 정말 깽판 치고 막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손을 묶어버렸거나 그들의 힘을 꺾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단하네 저 사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좀 표적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19절에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즉 당신의 몸을 죽이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죠. 이거는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작은 표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아주 큰 기적을 보여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말은 앞으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의 시대가 아닌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헌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은 성전을 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시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물과 그 다음에 재물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신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음적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서 겉에 간판에 성전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이거 뭐 용어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성전과 교회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제물 하나만으로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헌금을 내라고 하면서 헌금을 제물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을 폐하고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사실 드리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겠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을 친히 이끌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을 허물겠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로 인해서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꾀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뜻을 이 상황에서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며 이 장사꾼들에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계획된 것.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심판하게 되면 저들이 성전 모독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다 주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또한 예수님이 이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붙들어 두기 위한 그런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다 초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주님이 이끄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과정이고 믿음이 자라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으로 귀결을 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난관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성직자나 경건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을 경청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놀라우신 계획,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우신 계획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으면서 날마다 믿음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